저기 그 저번 주에도 내가 뭐 강의 중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신앙인은 특히 목자들은 그 야성이 항상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뭐 야당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야당도 그 여당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그 야성이 있어야 되고 들판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근본적으로 그게 없으면 목자가 아니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삶의 모든 면은 그 목자는 말씀을 전하는 걸 목표로 가져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목표로 모든 그 삶의 목표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가져야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럼 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란 거는 이게 이제 촛대 등대인데 이게 원래 그 타인의 인생의 항해를 할 때 어느 신앙인이 인생을 할 때 그걸 밝혀주는 그 등대 역할을 하는 게 광명인데. 요게 이제 요게 넷째 날을 지금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창세기 1장 14절이. 근데 이제 그 셋째 날에서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하늘의 궁창의 광명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인식과 분별,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신성이 내 이제 인격의 열매로 자리 잡게 되는 요 세 가지. 요게 이제 광명체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는 목적은 뭐냐면 뒷문장이 설명해 간다. 주야를 나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주야라는 건 뭐냐면 시간과 역경과 고난을 분별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주야를 나뉘게 해가지고 요 이제 그 발 아래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발 아래 그 12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12별의 12별의 면류관과 발 아래 이제 달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나오죠. 여자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그 여자는 이제 성체죠. 성체. 그러니까 라헬, 레아 이런 성체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는 이제 뭐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이제 그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게 에스겔과 다니엘의 이제 그 철저한 이제 저거기 때문에 구약의 에스겔을 알아야 돼요. 이제 그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 세메스를 입은 여자가 있다 이거죠. 해를 옷으로 삼아서 입었다 이거죠. 이제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은 밤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표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별은 이제 그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파이오멜 엘로힘이 이루어지는 7일 동안에 이루어지는 12별, 그러니까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사대 10번을 통과하면 관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백발은 지혜의 면류관이다 이거죠. 이제 이걸 썼다. 이 성체들이 그 아이를 잉태할 때 이제 이 장면이 촥 나가는 거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아이를 잉태하면 어떻게 잉태해야 돼요? 누벤, 시몬, 레위, 유다, 또 라헬의 여자의 성읍에 들어갔더니 요셉과 베냐민을 잉태할 때 나오는 그 케발강가의 진통. 그게 이제 12장에서 서술되고 있는 거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여기서의 요한계시록 20장 2절은 이제 그 사탄의 개념을 내가 이제 동사의 개념으로 번역해가지고 요걸 이제 새롭게 정립을 했는데 이제 각주를 맞췄어요. 제가 이건 이따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이 광명이 뭐다? 풀, 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들어온 게 광명이다. 목적은 주야를 구분하는 게 목적이다. 주야를 나뉘게 하는 게 목적이다.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가 있는데 이게 무한한 반복이 되면서 이루어진다. 징조와 사시와 일자가 무한 반복이 된다. 연한이 된다. 언젠가는 이 무한 반복이 없어지겠죠. 무한 반복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4절 여기서 이제 나가면 한글 성경으로 나가면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그럼 이 주는 뭐 때문에 줬다? 여기 주는 이 시간인데 나오루 때문에 줬다 이거 나오루 때문에.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 주를 줬고 벨라 호세크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역경과 고난을 줬다 이거죠. 밤야를 줬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이죠. 그게 그 광명으로 하여 착 나가요. 광명으로 하여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제 징조는 뭐냐? 징조.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를 이루는데 징조는 첫째 날에서 창세기 1장 3절의 단계다. 창세기 1장 3절의 단계다.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의 단계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요 단계가 징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완료로 나가는 이 상태. 빛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내 안에 있던 거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을 것이다 할 때 있었고 이렇게 나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게 무턱대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노정에서 군제가 천재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 성장이란 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즘 뭐 정치적인 얘기해서 그렇지만 국민의힘당에 어린애 하나 들어와가지고 벌써기잖아요. 그게 왜냐면 사람이란 건 이게 성장이란 거는 이렇게 단계론적으로 스텝 펑션으로 성장을 해야지 이렇게 단번에 점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미완료로 밝히는 상태가 징조 상태다. 그럼 이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 이 삶 속에서 갖다 붙인다 이거예요.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 붙여가지고 빛이 있으라 선포하니까 이거 내 안에 있던 거네 하고 완료가 나오는 거예요. 예리오르 파에리오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내 안에 있던 거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징조 단계다. 사시 단계는 뭐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뭐냐면 키토브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항상 얘기하는 여기 키포인트인데 여기 키토브인데 여기 이제 지혜의 면류관이죠. 이제 여기 관계 접속사 들어와가지고 비커즈가 되는 거죠. 이제 BCAUSE 비커즈가 되는 거죠. 이제 비틀즈 노래 중에서 에비론드 앨범 중에서 비커즈라는 노래 있어요. 하늘은 너무나 높고 다다를 수 없는 내 마음 흐느끼지만 세상은 둥글기에 언젠가는 양지로 돌아가리라 하고 힌두이즘이 들어온다고 68년도에 얘네들 힌두이즘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빛이 윤회 사상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키토브. 그럼 여기 무엇 때문이다.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지혜의 정금이 빛과 어둠을 나눈다 이거죠. 빛과 어둠을 나눈다. 여기 사시단계다. 여기 사시단계다. 그래서 일자 단계는 뭐냐면 이 기업으로 얘기하면 시스템인데 온갖 풍파를 겪어가지고 이제 문서로 작성된 건데 인비에 새겨진 거죠. 우리 안에 인비에 새겨진 상태인데 이제 영어로는 그냥 end for days라고 그냥 이렇게 좀 현상학적으로 번역이 돼 있죠. 그냥. 근데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말씀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이게 뭐냐면 라오르를 깨닫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용이 필요했다. 시간이 필요했다. 그 다음에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 벨라 호세크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다. 라일라가 필요했다 이거예요. 라일라.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다. 근데 역경과 고난 안에 복이 숨어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빛과 어둠이 이게 이제 교환돼 나가야 되니까 여기 저녁이 온단 말이에요. 이제 교환돼 나가는 신약이 교환돼 나가니까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아침이 왔다. 요거를 요매하더라고 합니다. 아침에 도달하면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첫째 날에 도달한다. 요게 바로 일자다. 요게 바로 일자다. 요게 일자다. 요 단계 도달하는 게 일자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징조는 뭐냐면 둘째 날에서 징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요메하드가 물 가운데가 돼버려요. 인생의 한가운데가 돼버린다. 일곱 촛대 가운데를 거니시는 이가 입에서 아주 날카로운 검이 나간다 이거죠.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라고. 징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이 빼토코 한 마임인데 이게 이제 진중에 여호수아 때는 진중에 뭐 요한계시록에서는 7 촛대 가운데 그다음에 요거 내 생애 한 가운데로 내 번역한 거는 이제 독일의 이제 문학가인 이제 루이제 린저의 생애 한 가운데를 나 젊은 날에 읽어가지고 요거 그대로 따고 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는 이제 깜빠 에덴이죠. 에덴 동산 가운데라는 게 삶의 에덴 동산 가운데라는 거죠. 결국 가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 가운데 궁창이 있는 이유는 뭐다? 물과 물을 나뉘게 하는데 목적이다. 물과 물을 나뉘게 하는데 목적이다. 물과 물을 나뉘게 하는데 목적이다. 그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요게 바로 징조 단계다. 사실 단계는 뭐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됐다 이거죠. 요게. 그럼 첫째 날에서는 빛을 먼저 나눴는데 왜 둘째 날에서는 이 궁창 아래 물이 먼저 나눠지냐? 요건 둘째 날은 아사의 창조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아사의 창조기 때문에 그렇다. 방주의 창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뉘게 하시니 파이에이켄 그대로 됐다. 요게 이제 사실, 둘째 날에 나오는 사실. 둘째 날에 일자는 뭐다? 이 궁창 아래 물을 나누니까 궁창 위에 물이 올라오니까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해가지고 궁창 아래 물을 나누니까 궁창 위에 물이 올라오는데 이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느니라 할 때 이게 이 궁창이 점점 내 안에 요만한 겨자씨로 됐다가 내 안에서 점점 퍼져가지고 이게 하늘 뜻에가 닿는 거를 갖다가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느니라 하늘 뜻에가 닿았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무한한 반복의 날이다. 무한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궁창이 궁창화되면서 하늘 뜻에가 닿게 된다. 우리가 이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닿게 되는 단계가 어느 단계냐면 그 어린애가 이제 그 엄마서부터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엄마 하면서 이제 엄마 볼도 만져보고 깨지면서 장난감도 만져보고 이러면서 이제 커가는 거죠. 점점 하나님 말씀이 이제 모르고 살다가 이제 점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점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퍼지는 거죠. 이제 뭐 이제 유치원도 다녀왔다가 뭐 그다음에 국민학생 뭐 이렇게 다 다녀봤다가 이러면서 깨지고 싸움도 하면서 이제 뭐 영어도 배우고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며 빛 가운데 여기서는 이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을 깨달은 아침이죠. 이게 둘째 날은 이 무한한 반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셋째 날에서는 뭐다? 징조 단계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태초의 뜻으로 모인다. 천하라는 걸 왜 나왔냐면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닿으니까 이게 천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하가 나왔다고. 이제 하늘에게 주권이 넘어간다. 하늘에게 주권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뭐가 나오냐면 자기 자신을 보는 묻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묻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자는 그래서 신앙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신앙이라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것과 무한한 체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가 아페수스 교회가 이제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참고 있다. 인간의 의지의 역동성으로 누구를 위해서 뭐 이제 우리가 환자를 케어해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뭐 정말 참고 있다. 내가 참아야 된다.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오래 못 가요. 그것도 오래 못 가고 내가 과연 저 사람을 케어할 수 있을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땅끝에 몰린 남방여왕이 돼가지고 주여 나를 이제 죽여주소서 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바로 예배소 교회라고요. 인생은 내가 이렇게 한없이 밀려가가지고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나이다. 내 차라리 나의 목숨을 거두소서 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예배소 교회다. 그러니까 이 인생은 뭐 신앙인은 딱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과 무한한 체념 속에 가는 거예요. 무한한 체념 속에 가는 거다. 이 무한한 체념에 들어가면요 부동의 자세를 지니게 돼요. 변함없는 마음을 지니게 된다고. 이 변함없는 마음은 모든 변화를 잡아낸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인내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디로 오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가 나온다고요. 자기가 어디를 갔다 왔다는 게 나오네. 자기가 오락가락 인생이 나온다는 거죠. 주님은 부동이라고요. 갈릴리에 원래 계셨다는 거죠. 갈릴리에. 그러니까
그 이 무치 드러나라 그러니까 이 무치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제 보는 단계에 들어간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이게 들어가 있다. LH가 들어가 있다. 이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다. 이 우리나라에 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고 그러시고 이게 천지가 하나 된 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일로 가려고 그러는 소망이 생긴다. 블랙리크의 한마임이 생긴다. 이 물들의 소망이 생긴다 이거죠. 이 물들의 소망을 받아라고 그랬다. 서쪽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LH가 서쪽이다. 이 서방 진토라고 그래서 이제 완성된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 소망이 생긴다. 요게 바로 셋째 날에서 이게 일자에 들어가는 거다. 일자에 들어가는 거다. 요렇게 흘러온단 말이에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 징조는 뭐다? 미완료로 밝히신다. 하나님이 충분히 알게끔 하고 밝히신다. 근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충분히 이 징조 단계에서 알려주는데 말을 안 듣죠. 대부분 사람들이. 두드려 맞고 이게 점점 자기 생각에 편이 돼가지고 점점 환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가지고 환난이 닥쳐올 때는 어떻게 닥쳐오냐면 더블 트러블로 닥쳐온단 말이에요. 환난이 이렇게 하나로만 다가오질 않아요. 환난이 다가올 때는 여러 겹으로 다가온다고요. 인생에서.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징조와 사시 단계에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환난도 이게 자라나고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나에게 여러 겹으로 다가온다. 트리플 트러블로 다가온다고요. 이게 다가올 때는. 그래서 이게 트리플 트러블로 다가올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한한 체념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자기 감당할 수 없는 그걸로 다가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온다. 여기 서쪽 바다라고 이 바다가 서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삶의 자리가 바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 바다가 이게 서쪽 땅인데 이게 현상학적으로 드러나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되니까 야곱 선친이 애굽에 가가지고 양식을 조금 구해오라. 그럼 애굽 땅에도 기근이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 고센 땅으로 간다. 고센 땅은 땅의 중앙이다. 땅의 중앙은 어떤 중앙이다? 궁창이 하늘이 된 이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궁창이 하늘이 된 가장 지고한 땅의 언덕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고센 땅이라고요. 가장 높이고 높여진 땅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일자 단계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과거에 없던 것이 드러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그럼 여기서 지금 서쪽 땅에 도달하니까 뭐가 드러났냐면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있더라. 서쪽 땅에 도달하니까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 풀채소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그 토대에서 나가는 게 바로 출애굽이다. 하나님의 신성이 나가는 게 출애굽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된단 말이에요. 메오르트가 요 세 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는 단계에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풀 단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채소 단계에서 인식과 분별의 채소 단계에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인식과 분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옳은 거를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함 아니에요.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되기 위함이잖아요. 요 세 개가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풀 단계에서 아는 거는 인식과 분별을 잘하기 위함이고 인식된 거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인식했으니까 옳은 거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단계는 바로 분리되면 안 된다. 요 세 단계가 합쳐진 게 바로 완성체가 광명이 된다. 촛대가 된다. 그래서 주야를 구분하게 된다. 이제 주야를 구분하게 되고 징조 단계에서는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이렇게 탁 내려왔어요. 정확히.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풀 단계, 채소 단계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행하는 나무의 단계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불행히도 이제 우리가 열매를 행하는 나무의 단계에서 알려면은 인식은 빠른데 행동은 나중에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힘든 단계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게 열매를 행하는 열매나무 단계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 그걸 완성체로 열매를 행하는 나무 단계가 돼서 역사의 손치는 단 한 명도 없고 예수님만이 거기에 도달했다. 예수님만이. 우리는 어느 단계에서 죽냐면 10가지의 그 행함이 있으면은 그걸 인식했으면
7가지는 행하고 3개를 못 인식했으면 최소 단계에서 이걸 행하지 못한 거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들어가는 미완의 완성이다 우리는. 그래서 최소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최소 단계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 최소 단계가 4시단계다.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분별하는 단계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단계고 그 다음에 묻히 드러나는 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이 단계다. 이 단계가 바로 최소 단계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죽어간다. 열매를 행하는 나무, 열매를 행하는 열매나무도 우리가 가지고 있겠지만 10개면 10개의 바이오멜 엘로힘을 다 행해가지고 우리가 이 혼이 완전히 지내가지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역사의 선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우린 다 미완의 완성으로 다 간다. 나머지 우리가 행하지 못한 거는 내 인식과 분별의 최소 단계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들어가는 순간이다. 고백하고 들어가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거 징조, 사시, 일자 이 3가지를 타고 내려온 거예요. 이게 타고 내려온 거고 여기까지가 일부입니다.